추석 잘 수했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추석에 이어서 또 개천절까지 연휴가 길게 이어지니까 좀 여유도 있고 거리도 아직 한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처음에 한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특히 17절, 18절, 19절의 연속에서 예와 아니라 하는 말씀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데 언뜻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가 없고 의미가 쉽게 정리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전체 맥락과 또 나아가서 이 서신이 쓰인 배경까지 좀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본문의 배경으로는 우선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니까.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좀 특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성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남은 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특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도 필요하면 서신을 보내서 신자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나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교회들 중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좀 아주 유별날 정도로 그렇게 밀접하게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은 설립 당시를 포함해서 3번 방문하였고 또 4차례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2번째와 4번째 서신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신약성경 안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신을 많이 보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횟수로나 또 분량으로나 방대한 서신을 보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많이 있고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유독 바울을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동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파벌도 있었고 또 인간적으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사탄의 방해,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헐뜯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친히 밝힌 것만 보아도요. 바울은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하다, 도덕적으로 비겁하다, 내적인 힘이 없고 교리적인 표준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아니다, 대면할 때는 언변이 약하고 편지에만 힘이 있다, 또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이다, 사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신비한 사역이 부족하다, 이런 등등의 비난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번복된 일에 대해서 또 비난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이제 세우고 그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성적인 타락의 문제, 우상 숭배, 또 우상의 제물에 바치는 음식에 관한 문제, 성찬식에 관한 문제, 파벌 싸움, 신비주의의 싸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오순절 날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르다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순회를 거쳐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 계획을 다시 이제 수정하게 되었는데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고린도를 먼저 들르겠다. 그리고 갔다 오면서도 한 번 더 들리겠다. 이렇게 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한 번 바꾸게 됐어요. 마게도냐를 먼저 가고 고린도에는 나중에 가겠다. 그 이유는 서로 마음을 상하게 또는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대면을 좀 피하고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본문 마지막 23절에도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해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든 약속은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조정하고 수정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차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문제 삼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도들을 선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비난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길 나는 예했다가 아니라고 바울을 향해서 그는 예했다가 아니라고 한다는 그런 이제 식으로 바울을 헐뜯은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겉으로는 예하고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비난도 바울을 향해서 퍼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자기를 이해해 줄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편지를 씁니다. 23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위함이다. 서로 만나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배려죠. 2장 1절에도 보면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 위함이다.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만남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지금 내가 이런 해명을 한다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의 말처럼 바울은 경솔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고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또 속으로는 가고 싶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가겠다고 말했다가 또 그것을 바꾸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신의 진정한 마음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리고 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 계획을 세운다든가 또 너희에게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예예하는 그렇게 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겠느냐 하는 그런 해명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예인 동시에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있다 이렇게 강조하였어요. 예수님도 한 말씀으로 예했다가 아니요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예수님의 종인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로 해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와 아니오에 대한 신앙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 가운데 아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좀 쉽게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예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방 선지자인 발람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나 그 약속이 그 하시는 일이 이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변치 않는 사실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낭독해드린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서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고 그 말씀이 신실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글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최대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이 말은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즉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속의 계획에 대하여 성자 예수께서 예로 아멘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도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로 그렇게 순종하신 것이죠. 아멘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멘의 은혜를 입고 또 거기에 응답하는 아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란 말은 여러분도 수없이 쓰시지만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멘은 할렐루야와 함께 천국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지옥에 가면은 껄껄 하는 소리가 또 가득하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교회 열심히 다닐 걸, 그때 아무개가 나한테 전도할 때 그때 받아들일 걸, 이렇게 그 지옥에 간 부자처럼
후회하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후회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아무튼 아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문자적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내가 믿음으로 동의한다, 또 찬성한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나도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소망과 기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11절로 26절에서는 순종과 믿음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저도 믿습니다. 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우리의 응답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배 시간에 한 분이 이제 회중을 대표로 기도할 때 회중들이 중간중간에 아멘을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또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같은 아멘의 깊은 의미를 올바로 알고 그 뜻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언어로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때의 뜻은 그 말씀이 주님이 이제 주시는 말씀이 참되고 진실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경우에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이나 16장 18절, 마가복음 3장 28절, 10장 15절 어떤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아멘을 2번 이렇게 거듭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그런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3장 3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거듭나는 도리 중생의 중일성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거듭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정말 여러분이 요절처럼 암송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구원의 복음에 대해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아멘을 2번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5장 19절, 8장 34절, 10장 1절 곳곳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멘은 주님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 소망한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속효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또 진실로가 한번 나왔죠.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아멘은 바로 믿음이며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응답이죠. 성경 전체에 신구약 66권 전체 맨 마지막 글자가 바로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멘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와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아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을 때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볼 것이며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아멘은 축복이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은 단순한 예배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과 신앙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신비한 은혜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멘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했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또한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에 예만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또한 입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멘의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멘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아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구원의 확신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 입술의 시인이며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아멘의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7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의 인격이 신실하여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삶 전체가 아멘이었고 주님의 인격이 아멘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편지들 맨 앞에는 각각의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실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신실한 신앙과 신실한 인격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성도는 온전하고 진실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아멘의 사람, 신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은 믿습니다, 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순종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고 그 순종함으로 믿음이 인정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사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제사를 더 잘 드리기 위함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은 온전한 신앙의 참된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분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무슨 크고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아멘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이 아멘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멘의 사람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고 또 신실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아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멘의 인격, 즉 신실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